아멘. 예슈와 하마샤드,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tive princ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시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음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속히 다시 오시마 하시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04 Menorah The secret of apricot flowers hidden in Menorah 여호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04강 메노라 속에 감추어진 살구꽃의 비밀 예수와 April 27, 2014, the 35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68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4년 4월 27일 4월 넷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35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메나라 속에 감추어진 살구꽃의 비밀 예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메노라, 무노라 등대는 히브리어로 촛대라는 뜻이며 유대교의 제식에서 쓰이는 성기구로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장에는 메노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7개의 촛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숲에서 불이 피어 오르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장이 있고 문양이 있습니다. 미국은 독수리가 국장이 아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등대예요, 등대. 촛대. 7개 촛대.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장이면서 상징이면서 문양입니다. 대한민국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상징하는데 왜 유대 백성은 이렇게 7 등자를 가진 것을 그걸 문양으로 삼았느냐, 상징으로 삼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7 촛대를 가진 그런 문양을 국장으로 사용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을 만들 시절에 무노라, 메노라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노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그 날을 우리는 영어로 썬데이, 빛, 낮과 밤을 창조하셨죠. 이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창조의 2위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동참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썬데이, 밤 썬데이 주일날 입성하신 거예요. 월요일날 입성하실 수도 있고 수요일날 입성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왜 하필이면은 주일날 입성하실 그날이 썬데이거든요. 그날은 우리는 밤 썬데이 종료주일. 지난 주일은 이스터 썬데이 부활절 주일이고 그 전 주일은 밤 썬데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꼭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좀 읽었죠? 여드레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도마를 좀 소개하고 베드로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세상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세상 총 정리를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메노라는 신앙의 빛의 상징인 동시에 4000년에 걸친 제국의 방랑 동안에 바른 생활을 일관하여 사명에 순종하는 의지를 지탱하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메노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노라, 등대죠, 등대, 촛대. 메노라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예표합니다. 요새는 이 메노라를 많이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들 예배들을 보시는 우리 개신교 교회도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많아졌어요.
메노라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예표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잔이 몇 개냐면 7개가 있는데 중앙에 촛대가 있어요. 이 중앙 촛대는 안식일을 예표하며 좌우 3개씩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그리고 가운데 중앙 촛대, 이렇게 해서 전부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에 3개, 3개씩 6개의 촛대는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 촛대는 안식일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7일 주기, 7일 주기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메노라는 성막의 7갈래 금촛대를 얹어 만든 것입니다. 금촛대는 특히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뜻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이 메노라 좀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뜻하며 안식일을 나타내기 위해 조금 높이 솟은 중앙 촛대 꼭대기의 잔을 중심으로 양쪽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6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7갈래로 된 메노라는 탈무드에 언급되어 있고 오랫동안 유대교를 의미하는 도상학적 상징으로 미술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메노라는 가지가 7인 등대로 성막시대부터 유대인의 상징이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며 국장이며 문양입니다. 메노라는 유대교 회당의 제대에 놓여지는 등대로 성막과 성전의 7 등대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등대의 제작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등대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성막의 메노라, 등대. 첫째, 등대의 재료. 등대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정금 1달란트는 34kg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34kg. 그리고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동방 박사 3사람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황금 유약 모양에서 황금을 드렸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왕권은 왕권인데 무슨 왕권이냐?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또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그 다음 만드는 방법. 금을 녹여 틀에 넣어서 구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쳐서 만드는. 그러니까 홀 거울, 순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쳐서 만드는 것은 이는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빛된 생활을 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메노라 등대입니다. 예수님은 등대예요. 온 인류를 인도하시는 그런 등대입니다. 우리 예수대학 로고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그 위에 십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항으로 들어와요. 예, 등대입니다. 제일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등대의 모양이 있습니다.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편에 3가지씩 6개의 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 등잔은 모두 7개로 어떤 형태냐? 살구꽃 형상입니다. 살구꽃 형상. 살구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살고 열매 많이 잡수세요. 만병통치입니다. First born, 초태생, 그 다음에 first fruits, 첫 이삭한다, 처음 익은 열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신다. 어떤 분은 하나님 참 욕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초태생, 짐승의 첫 새끼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사람, 맏아들, 맏이, 장남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맏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맏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오시질 않고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맏아들로. 그리고 실제 요셉의 가정에서도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을 거느리고 30세 때까지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가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동생 6은 아주 그냥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공물의 첫 이삭, 이게 볼입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에 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드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이삭 볼이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 비밀을 깨우친 것이 메시아닉 주. 이거 흔들어 드린다. 사망의 잠에서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니까 이래서 지금 본래 유대인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이삭 보리 한 단과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팜 선데이 종료 주일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 중에서 처음 익은 거,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걸 가지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끝나고 직장 처음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첫 공고, 첫 월 받는 거는 무조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뭐 다 드리려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드려라. 그리고 10분의 9는 네가 마음대로 쓰고 10분의 1만은 나한테로 돌려라. 그게 11조 아닙니까?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영적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첫 열매. 그 다음 두 번째 곡식. 첫 이삭 보리 한 단. 첫 이삭 보리 한 단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중요한 곡식 가운데에서 보리하고 밀이 있는데 이 보리는 긴 겨울 동안 이렇게 밟아줬다가
매일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싹이 나요. 그리고 첫 수확을 해요. 그게 보리예요. 이 보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보리밥 많이 잡수세요. 아주 만수무강을 원하시는 분은 보리밥을 많이 잡수세요. 왜 그러냐? 이 보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그 노폐물, 불순물들을 전부 내려버려요. 그래서 중국에 가니까 이 보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100 benefit, 100가지의 유익을 준다. 그렇게 해서 백리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한문은 참 정확해요. 백리, 우리 인간에게 100가지 유익을 준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깡보리밥 전문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줄을 서야 합니다. 네. 그거 먹으면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뒤로 또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요. 아주 속이 시원하죠. 예. 그러니까 만수무강을 원하시는 세계의 여러분들이요. 깡보리밥을 잡숫기를 권합니다. 네. 보리가 그렇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우리가 뭐냐면 오순절 때에 그때에 밀을 거둬요. 요거는 성령 강림절하고 같이 맞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밀은 성령 강림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2의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과수, 첫 열매 살구꽃, 첫 열매 맺는 살구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살구 열매 많이 잡수세요. 이 보리밥 잡숫고 살구 열매 잡수면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무조건 다 나갑니다. 해보세요. 네. 아주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리 많이 잡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살구 열매 많이 잡수세요. 살구나무의 신학적 의미. 살구나무는 정확하게 아몬드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몬드라고 그러죠. 살구꽃은 2월 초에 꽃이 피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마치 땅 위에 흰 구름처럼 이렇게 덮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름이 우주인들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라 뭐 그렇게 뭐 한 사람들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이렇게 구름처럼 땅 위에 흰 구름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꽃이 핀 지가 10주가 지나면 열매를 딸 수 있는데 이 아몬드가 그 해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살구, 애프리코. 히브리인들은 살구나무를 깨어있는 나무라는 뜻의 샤케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살구나무를 깨어있는 나무.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 계시죠. 우리 주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살구나무를 본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건 아주 역사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살구나무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그러죠. 여호와 증인들은 뭐 여호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호와가 예수와예요. 여호와가 예수와라고. 율법
율법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살고 나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성막, 성전, 지성소 등잔의 형상적 소재가 된 살고 나면은 그 해의 첫 열매를 맺는 나무는 동시에 깨어있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살고 나면은 깨어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살고 나면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틀림없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 등잔 메노라는 시종일관 깨어있는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인 예언자들과 그 다음 세 번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첫째,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시는 신성한 나무는 세 번째, 깨어있는 나무인 살구나무이며 이 나무는 신내림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이코로 여호와 하나님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맞습니까? 그 다음 창세기 3장 3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관한 기사가 나와요.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살구나무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막의 등대 위치.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회막한 증거 앞 휘장 밖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결한 감람유를 사용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게 켜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막이나 성전에 이 불을 꺼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그리고 오직 하나의 빛, 등대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성막의 등대가 주는 성경적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등용에 놓인 등불과 같이 온 집안을 비추는 빛이니 사람 앞에서 비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빛을 발산해야 돼요. 네, 빛을 발산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입니다. 등잔은 감람유로 공급받아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람유라는 것은 뭐야?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 감람유 이코로 성령.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 되비추는 것과 같다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성령을 다시 우리는 되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 주셨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 2018년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2014년 2월 2일자로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16계통에 계신 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통로에 불이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는 건 브릿지,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내지 못하는 등자는 등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된 생활을 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거 계시록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니까 빛을 옮긴다. 그러니까 옮기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대의 역사. 성막에는 등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의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대 하나에 7개의 등잔이 있죠. 그러니까 한 촛대에 이거 하나에 7개 등잔이니까 10개의 등대니까 70개예요. 아, 대단하죠.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의 등대가 있어가지고 10개의 등잔이 빛을 발하는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70개의 빛은 완전한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또 여기 등장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금난교회 김홍도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도대체 얼마냐 분분해요. 신학자들마다 분분해요. 굉장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니까 400년 나누기 4 하니까 1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은 100년이다. 그렇게 견해를 밝히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길다. 좀 길지 않습니까? 100년이면 너무 길지 않으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대주의의 뿌리이면서 우리말로는 세대주의의 원조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많이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맨날 학설, 잡다한 학설, 이 하나님의 전기를 깨우치면요, 세상에 허다한 학설은 단칼에 평정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인데, 그리고 LA에는 칼바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 안에 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어요? 1948년이죠. 70이 완전 수렴을 했죠. 48년 더하기 70하면 뭘 맙니까? 2018년이죠. 2018년 안에는 이 세대가 다 이루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 2018 성경적 관점에서는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70년 안에는 틀림없이 오시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더 The Great Declaration, 뭡니까? 지상대회를 선언했죠. 지금은요, 세상에 너무 아는 거를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인간의 인권이 있어서 그 인권에 의해서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자기 자유에 단다.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70억 인류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상대명 선언문을 낭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잘 안 믿어요. 첫째, 야곱이 데리고 애굽에 데리고 간 식구가 70명이에요. 70명. 그 70이 완전수예요. 그 다음 둘째, 엘린에 있는 종려나무 수가 70주입니다. 종려나무. 예수님 파음선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에 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파음선대라고 그러죠. 종려. 예. 그거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와 하모시오. 그 우리 예수와 교회가 거기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그 다음 셋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에요. 우리는 그 절반에는 36년으로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곱배기예요. 우리보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가 70년. 이 장로라는 건 어느 날은 카운거였으면 말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7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파송하신 문도가 70문도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지만 또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거기도 70인 제자 70문도.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의 완전수예요. 네. 그 다음에 일곱째, 다니엘은 70이래.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잘하는 것을 갖다가 재야지만 이게 풀려지지. 다른 건 뭐 직통계시 받았다, 무슨 뭐 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70일을 자를 가지고 풀어야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수전절의 하누카 메노라. 유대인의 절기 중에 빛의 절기라고 하는 하누카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우리 크리스마스와 거의 이게 오버래핑되어 있어요. 하누카 절기 수전절 또는 봉헌절에 불을 켜는 등대를 하누카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8일간의 하누카 축제 의식에 사용하는 9갈렙에 대한 큰 촛대를 말합니다. 보통 촛대는 7갈래인데 여기는 9갈래예요.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뜻이 숨겨져 있어요. 성전 등대는 7개의 등잔으로 이루어진 반면 하누카 등대는 좌우에 4개씩 8개의 촛대와 사마시 봉사자는 말하자면 촛대를 포함하여 9개의 등잔으로 되어 있다. 중앙에 있는 등잔은 약간 길고 나머지 10개는 짧다. 이 중앙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사마시예요. 그리고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형태가 많이 변해 왔으나 기름이나 양초를 담는 8개의 받침 하나씩 불을 밝혀 나감과 따로 떨어져 다른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사마시가 봉사자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서버, 봉사하는 사람을 불을 받치는 또 하나의 받침이 기본이다. 유다 마카비가 헬라의 불알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탈환하고, 그러니까 게릴라의 명장이에요. 이 마카비는. 그 후에 나온 또 명장이 하나 있죠. 모세 다얀 6일 전쟁 때에 구 예루살렘을 병합해버렸죠. 그때에 예루살렘 동문이 열려고 시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명장 애꾸는 모세 다얀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동문은 19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 더 열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동문은 여호와의 문, 왕의 문, 예수와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가 헬라의
불알고 시리아의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노라에 가버린 대제사장의 확인이 있는 순결한 기름 한 하루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기름은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틀, 사흘, 나흘 해가지고 8일까지 탔다 이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은 양의 기름이 되어 성전의 메노라는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성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왜? 메노라는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8일 동안 제사장은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었으며 거룩한 기름도 준비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카 절기는 8일 동안 빛을 밝히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었고, 한우카 등대도 8개의 가지를 가진 9개의 등대로 된 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기름 대신에 촛을 사용하는 촛대로 되었습니다. 한우카 절기가 되는 유대인들은 대문 밖에 메노라를 내놓고 하루에 한 개씩 촛불을 드러내면서 8일 동안 불을 밝힙니다. 제일 처음에 서마시 중앙에 있는 그 촛대와 다른 하나를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렇게 밝혀갑니다. 이날을 빛의 축제라고 하며, 이는 AD 1세기경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여 처음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한우카 축제일은 서방의 크리스마스와 거의 같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한우카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겹쳐졌을까요? 왜 한우카 때에는 8개의 등잔 불을 붙일까요? 이게 뭡니까? 이레니우스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봤어요. 6,000년은 인류 역사이며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8,000년은 영원 무궁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수전절은 영원 무궁 세계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공중재림은 나팔절, 속죄절은 지상재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왕국, 스가랴 14장 16절을 보세요. 요 말씀을 깨우치시면요, 세계적인 대신학자가 됩니다. 왜? 세계적인 모든 신학자들이 자기 학설을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단칼에 평정이 됩니다. 보세요. 이 방송을 들으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스가랴 14장 16절로부터 그 이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더라. 왜?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주인공이 솔로몬 행각에 수전절에 다니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취된 수전절이 예표하는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역사는 무엇이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파이널 대단원 영원 무궁 세계입니다. 우리말에 무릉도원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릉도원. 한우카 수전절이 예표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기독교들이 도착할 패러다이스, 무릉도원입니다. 8,000년은 영원 무궁 세계를 예표합니다.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 왕국을 예표합니다. 6,000년은 인류
인류 역사가 끝을 맺는 연대입니다. 수전절은 태양력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왜 수전절을 태양력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까요? 수전절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Redemption History, God's Redemption History, 하나님의 구속사, 절기하고 구속사 꼭 같이 나란히 갑니다. 수전절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의 마지막 절기로서 8,000년의 영원 무궁세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림절은 태양력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절기, 역사의 표전 시계를 예표합니다. 초림의 절기, 6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안식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부활절로 성취되었고,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의 절기, 나팔절은 공중재림으로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닥칠 절기입니다. 속죄절은 지상재림으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천년왕국으로, 수전절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미래에 성취될 절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미노 슈바 슈만바네 루트란 나소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중에 예수와 대학교, 에노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shua Messiah. Pray the Lord, Yeshua.